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6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피드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환상이 왕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큰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유연성이었어요. 제가 되게 유연하지 못해서 사실 되게 유연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네,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웃고 있는데 되게 웃겨요. 제가 하면 진짜 웃겨요. 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은 게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유연성. 오늘 제목이 진짜로 신체적인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상황적인 유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풀릴 때가 있어요.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계획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계속 마주할 때, 계획대로 가는 게 계속 막힐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상황이 우리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다 어그러질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기로 했고 계획상으로는 완벽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자꾸 막히지? 왜 자꾸 깨지는 것 같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바울도 바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 돈 많이 벌자는 계획 아니었고, 자기 지위를 높여서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자는 그런 계획도 아니었어요. 바울의 계획은 딱 하나였습니다. 복음 전하기.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을 전하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이게 바울의 목표였어요. 목표였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전도길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 나 자신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진짜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자꾸 막혀본 적 있으세요? 그것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꾸 싫다고 거절하는 그 거절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정말 좋은 일을 하러 가는데 넘어지고 다치고 일이 어그러져서 오히려 욕먹어본 적 있으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게 차라리 내가 내 욕심 채우겠다고 해도 정말 화가 나는 일인데,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일이 자꾸 어그러지고 막히고 꼬이고 하면은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길이 막혔을 때 두 가지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또 막으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어디 한번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나도 불도저인데 하나님 어디 한번 막아보세요 하면서 계속 그냥 하나님한테 들이대고 밀어붙이는 한 가지 잘못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겠다. 이거 하나님 이거 나 좋자고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관둡시다. 나 이제 안 해요. 포기해버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오늘의 바울의 대처는 재미있었습니다. 오늘의 바울의 대처를 보기 전에 먼저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이미 마쳤습니다. 지도를 조금 띄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살짝 이해를 해보실게요. 우리가 아는 큰 대륙이 있죠. 유럽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아시아 대륙이 있어요.
우리 한국이 속한 데는 아시아 대륙이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 세 가지 대륙이 만나는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중동 터키 지역까지가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살짝 올라가면 터키가 나오고 터키에서 조그만 바다를 하나 건너면 그리스가 나와요. 터키까지는 아시아고 그리스부터가 유럽이에요. 이 아시아, 유럽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목적지는 이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아시아 지역. 이 이스라엘은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분명히 벗어났는데 아시아, 발길로 걸어가서 갈 수 있는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아시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향한 불타는 마음, 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역, 이스라엘 그 지역 자체는 벗어나서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진짜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은 진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터키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이 지역은 사실 바울한테는 익숙한 지역이에요. 바울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이 길리기아 지역이 바로 다름 아닌 터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한테 익숙한 지역 그리고 자기의 익숙한 동족들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중점적으로. 근데 바울은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 내 동족인데 예수를 거절하는 저 사람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자꾸 막으시지? 하면서 일로 틀어요. 지금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로 막으시면 여기로 꺾고 여길 막으시면 또 이쪽으로 살짝 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대륙 끝까지 갔어요. 막혀서 계속 가면서 그래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갑니다. 가는데 바다로 막혔어요. 이제 앞에는 바다예요. 너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 꺾을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자꾸 길을 막으시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막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오늘 16장 초반부에 나와요.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막으셨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갔고 거기서 꺾으려고 하는 또 막으셨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한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환상적인 꿈을 보여주시죠. 마케도니아는 오늘의 그리스, 그러니까 유럽 지역 사람들이에요.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여기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아까 제가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슬쩍 나왔는데 혹시 캐치하셨나요? 막혀서 꺾인 데서 다시 막히고 거기서 다시 막히는 이 상황이 반복될 때 바울이 머릿속에 꽉 붙잡았던 거 하나는 이겁니다. 가장 기본. 그래, 내가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게 뭐지? 복음 전하는 거. 저기 가서 하려고 했던 게 뭐지? 복음 전하는 거.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길이 막혀서 내가 여기 오려고 했던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계획이 없던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뭐지? 복음 전하는 거. 비록 내 계획들이 다 어그러졌지만 그 계획들이 어그러졌어도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동아줄은 나의 가장 핵심적인 기본, 나의 삶은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 내 계획했던 그 자리에는 서지 못했고 그래서 다시 꺾었던 그 2차 계획, 3차 계획, 4차 계획이 다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이 자리에서라도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기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 그것을 하자. 이게 바울이 했던 겁니다. 다 모든 계획이 망가져도 그 기본기 하나 딱 붙잡는 것. 다시 처음의 질문입니다. 우리 생각했던 것들이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시나요?
오늘부로 이제 2020년 9월 마지막 주죠. 2020년이 거의 다 갔어요. 이제 3분기가 지나갔습니다. 내일 모레부터 이제 4분기예요. 4분기 시작되는데 2020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나요? 2020년은 어떤 해로 보내고 싶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성취하고 싶다. 각자의 계획과 생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의 꿈은 2020년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제 인생 목표이기도 해요.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삶. 이게 저의 인생 목표이기도 했는데 특별히 2020년은 제가 많은 걸 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2020년은 내가 주님 한 분 가까이 하는 삶으로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한 해 동안은 2020년 한 해 동안은 주님 꽉 붙잡고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나름대로는 되게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한 해를 좀 반성을 해봤어요. 내가 이 한 해 동안 기뻤었던 때는 언제지? 언제 그렇게 기뻐했었지? 기뻐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화가 났지? 화난 기억은 더 잘 떠올라요. 화난 기억들. 그리고 언제 슬펐지? 언제 슬퍼서 눈물을 흘렸지? 기억들을 새록새록 떠올려 보니까 좀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제 2020년 계획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이었다고. 그러면은 기쁠 때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 길이 막힐 때 슬프고, 화가 날 때는 누가 나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방해할 그때 화가 났어야 되는데 항상 그랬나? 그랬을 때도 있어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주님을 떠난 내 모습이 슬프고 그랬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많은 순간들에 전혀 다른 걸로 기뻐하고 전혀 다른 걸로 정말 불같이 화가 나고 전혀 다른 걸로 세상이 망한 것처럼 슬펐던 적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럼 뭐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2020년을 보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올 한 해 내가 진짜로 목표로 잡은 게 이게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 손 붙잡겠다고 나서는 그런 한 해가 맞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잡아야 될 거는 되게 많은 것을 붙잡고 살지만 우리가 진짜로 잡아야 하는 가장 코어가 되는 기본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도 많이 치우쳤을 때가 있습니다. 왼쪽으로도 많이 치우쳤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중심을 제가 잡았던 순간들이 있어요. 제 삶을, 2020년을, 그리고 제 삶을 다 되돌아보았을 때 이런 말에 흔들리고 저런 말에 휘청이고 이런 상황에 바닥에 무릎 꿇었을 때도 있지만, 그 상황들에도 하나님 꽉 붙잡았을 때는 얼른 다시 중심으로 바닥에서 다시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주님 손 꽉 붙잡았었던 그 순간이에요. 그때는 중심을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고 정처 없이 헤맬 때 넘어지면은 금방 회복하지 못하고 바닥 없이 추락하는 것만 같았을 때, 그때는 상황이 꼬여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나의 앞길을 막았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 때, 그 기본기를 놓쳤을 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를 놓쳤을 때는 어김없이 헤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쩌면 저의 인생 전체를 반성하며 그리고 올 한 해를 반성하며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일주일 내도록
틀어서 듣고 입술로 찬양하고 밤새도록 꿈에서도 이렇게 쟁쟁거렸던 찬양이 있어요. 바로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인데 특별히 저는 2절 가사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우리 삶이 이런 거 같은 느낌 혹시 받은 적 있으세요? 바다 위를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때로는 순풍이 불지만 때로는 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일고 물결이 올려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숙련된 뱃사공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돛을 내립니다. 여러분 돛이랑 닻이랑 혹시 구분할 줄 아세요? 그 옛날 범선에서 돛은 그 펄럭펄럭 이렇게 해가지고 천으로 캔버스 천으로 해서 바람 받아서 앞으로 가게 만드는 게 돛이에요. 돛. 그리고 닻은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거 갈고리처럼 생긴 거. 그 닻은 배를 정박할 수 있도록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다 밑에까지 쭉 해가지고 배를 고정시키는 게 닻이에요. 폭풍우가 몰아칠 때 숙련된 백사공이 하는 거는 돛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앞으로 나갈 생각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버틸 때다. 돛을 내립니다. 돛을 내리고 그리고 바다 밑으로 그 갈고리 같은 그 닻을 그 묵직한 닻은 진짜 무거워요. 그 사람 손으로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도르래 돌려야 돼요. 도르래 돌려갖고 닻을 내립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가기까지 버텨요. 이 닻을 내렸다고 해서 이 배가 무슨 콘크리트 바닥 위에다가 건물 지어놓은 것처럼 딱 서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배는 바다 위의 배는 연약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닻을 내려도 폭풍우 앞에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합니다. 하지만 이 닷줄을 꽉 붙잡고 있을 때 배는 왼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금방 다시 중심을 잡아요. 언제까지?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이 닷줄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예요. 그 닷줄 붙잡고. 그리고 비바람이 멈추고 물결이 멈출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 자리를 지켰다. 나는 이 폭풍우를 버텨냈구나. 이게 닷줄 하나, 많은 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닷줄 하나, 가장 중요한 닷줄 하나 붙잡고 버티는 그 배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의 닻이에요. 많은 걸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앞길이 계속 막힐 때는 이것저것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지? 제일 기본이 뭐지? 내가 모든 거 다 버려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하는 그거 뭐지? 그거 붙잡는 순간입니다. 내 앞길과 계획과 모든 생각들이 다 막힐 때는 그거 붙잡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소망의 닷. 오늘 찬양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크신 은혜에 내 소망의 닻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소망의 닻을 꽉 붙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걸 꽉 붙잡을 때 비로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유연성이 가능해져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딱 붙잡으면요, 나머지는 되면 감사하죠. 제 생각대로 되면 정말 감사하고, 일이 술술 풀리면 더 감사하고, 내 생각보다 더 잘 되면 더 감사하죠. 근데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내 계획이 망가질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릴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진짜 중요한 걸 꽉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분 한 분 꽉 붙잡았을 때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자리에서도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었고요. 부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은 그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고요. 감옥에 갇혀서도, 심지어는 사형대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바울을 밀어내려고 할 때에도 바울이 자기 마음의 중심을 꽉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 꽉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길 뚫어주시면 뚫어주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막으시면 당연히 좌절감 들었겠죠. 바울이라고 뭐 아무렇지도 않았겠어요? 바울도 당연히 좌절감 들었겠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삶, 이것이 바울이 살았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6장에 오늘 되게 짧게밖에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이 하나님이 막고 일리 오라 그러셔가지고 계획에 전혀 없던 그 길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도 기본기 붙잡고 바울이 복음 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제는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갔잖아요. 내 계획도 다 버리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갔잖아요.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다름 아닌 감옥입니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오늘날 보는 이런 그냥 뭐 바람 잘 통하고 밖에 뭐도 보이고 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다가 발도 막 움직일 수 없게 발에도 착고라는 거를 꽉 채워놓는 비참한 상태가 됩니다. 거기는 뭐 당장 사형을 시켜도 할 말이 없고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도 몰라요.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곳에 갇힙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또 기억합니다. 나의 기본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손 붙잡는 것. 그 감옥에서라도 하나님은 바울 곁에 계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바울은 이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 바울이 찬송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하는데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이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고, 나 이제 평생 이 감옥, 햇빛 하나 안 드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거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 죄수들이 다 그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말 이질적이었을 거예요. 이 감옥 한가운데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오다니. 이 찬송이 흘러나가는데 찬송을 부르던 그 중에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흔들리니까 감옥문이 열렸어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가 망했다. 죄수들이 전부 도망갔겠구나. 나 큰일 났다. 저 죄수들이 받을 벌을 내가 대신 받겠구나. 차라리 내가 죽자 하고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간수가. 그때 바울이 뛰쳐나가서 그 간수를 막으면서 자기의 몸을 해하지 말라.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고 다 그 자리에 있으니 자기의 몸을 해하지 말라. 그 간수의 칼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깜짝 놀라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는 죄수? 그 앞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 간수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을 만한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때의 대답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다들 뭐 이 말씀은 어딘가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찬송 부르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을 그때에 간수에게 했던 말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에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 이 간수뿐만이 아니라 이 간수의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가서까지도 그 기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간수와 희망이 없던 죄수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던 바울.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야, 바울 멋있다. 진짜 멋지다. 나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유연성입니다. 상황은 뒤집힐 수 있지만 어그러질 수 있고 내가 보기엔 정말 망가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 적응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응력. 그리스도인의 적응력. 변화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폭풍우가 불어도 하나님 꽉 붙잡고 버티고 순풍이 불어도 하나님 꽉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내가 배가 불러도 하나님 꽉 붙잡고 내가 풍부하거나 비천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낮아지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손 꽉 붙잡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그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아마 붙잡고 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저것 많이 붙잡고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만 때로는 막혀요. 막혔을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나 뭐 잡고 살고 있는 거지? 나 왜 지금 화가 나지? 나 왜 지금 슬프지? 왜 좌절감이 들지? 나 뭘 이루려고 했던 거지? 뭐 붙잡으려고 했던 거지? 그때 생각하시고 그때 엉뚱한 것들 혹시 잡았거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것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의 그리스도인의 저력이 우리의 저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는 유연성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폭풍 같은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무섭게 바람 부는 날,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두리라.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마음이 굳었습니다. 제 마음이 유연하지도 못하면서 유연함을 설교하고자 하니 참 헤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유연함,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었던 바울이 가졌던 그리스도인의 유연함을 꿈꿉니다.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많은 것에 욕심내고 많은 욕심 때문에 또 많이 좌절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한 저희들의 복잡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는, 폭풍우가 몰아쳐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손 꼭 붙잡고 폭풍우 속에서도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